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요. 1년 만에 또 서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반가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분주하고 바쁘시고 또 힘든 하루였을 텐데 또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유치부 아이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목회하다 보면은 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 올 때 너무 유치부실을 들어올 때 신나게 들어옵니다. 몇몇의 아이들은 막 울기도 하고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지만 지금 보이십니까? 교회 예배실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이들은 너무 기뻐서 뛰고 즐거워하고 환한 웃음을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초청하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신이 나고 기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렇게 까불까불하는 아이들이요,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4살, 5살인데요. 사실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고요. 조금 있으면 옆에 아이를 콕콕 찌르기도 하고요. 발로 엉덩이를 툭툭 차기도 하고 계속 떠들고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저 눈이 보이십니까?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면서 이를 응등 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아이들의 사진을 가끔씩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데요, 저런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영락교육부에 속한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생명들을 섬기시는 우리 분들을, 교사분들, 부장님들,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모세와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대면하고 모세와 소통을 하였을까요? 우리 먼저 모세라는 인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성경 인물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건짐을 받았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의 인생이 잘 담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의 목자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고 또 훌륭한 선지자였던 모세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특별한 지혜를 가졌거나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기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는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와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잘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 그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한 미련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그와 대화하시며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의 삶의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면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만남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 이후로는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과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친밀한 만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채워주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게하게 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라는 단어이며 동료, 가까운 사이, 또 이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우리는 동등하고 동료이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이 이웃의 단어가 똑같은 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대해주시며 나는 너의 친구란다, 나에게 말해보렴, 내가 듣고 있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의 친구다, 무엇이든지 말해보렴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통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욱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해막을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해막은 훌륭한 해막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기 용이하도록 천으로 만든 볼품없는 천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천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 구름이 드리워지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그곳을 바라만 보면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해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깊은 소통을 나누고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오늘 해막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만의 해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해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해막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해막은 영락교회의 한 기퉁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 작은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원의 어디 조용한 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른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해가 짱짱한 낮이 될 수도 있고, 고요한 늦은 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회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늘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매주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연로하셔서 운전도 못하시고요, 다리도 조금 불편하신데 항상 버스를 타고 1등으로 교회에 도착하십니다.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나 일찍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다리도 불편하신데 조금 늦게 오시지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일찍 와야 마음 편하게 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앉으면 비키라고 할 수도 없고 눈치 보인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일찍 오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면서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 말에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권사님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해막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막은 어디이고 언제입니까?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까? 나만의 해막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청원 기도를 드리고,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내가 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가 회개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들고 오늘 너무 바빴고 우리 자식은 너무 말을 잘 듣고 내 자랑, 내 고민, 내 힘든 것만 얘기하면 그 친구가 행복해합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얘기도 잘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듣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는 누가 부르는지조차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어서 우리 스스로 깨닫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 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목회 실습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산기슭에 있는 곳으로 침묵 기도나 렉시오 디비나들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 기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지낸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을 크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한다는 건지 정말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세상의 온갖 생각과 근심들, 기도 제목들이 저를 계속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갈 즈음, 마지막이 다가올 때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평안함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의 그 느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꼭 침묵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도록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란다. 난 너가 이걸 하기를 원한단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기도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며 더욱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룩한 회막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나만의 소중한 장소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며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자주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는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영락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제가 질문 하나만 던지면은 10명의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답을 손을 시켜주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나 안 시켜줬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와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할 틈도 없이 너무 답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설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계셔서 조금 낯설기는 하네요. 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친밀함을 나누시고 또 나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남은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